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거든요. 처음 만났어요. 그저 좋을 때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또 동성 간에도 친구로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좋았던 감정들은 솜사탕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 감정들은 점점 녹아서 작아지고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죽고 못 사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루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은 어느덧 없어져 버리고 서로의 이 불편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느냐? 서로 고쳐라 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친구도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참 좋은 친구야 하고 만났는데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 친구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은혜 속에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아니,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만 뜨거울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또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번에 보니까요, 암 수술하신 분이 상당수입니다. 대장암 수술하신 분도 있고 위암 수술하신 분도 있고 자궁암 수술하신 분도 있고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 또 경찬이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요.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질병이 몸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의사의 손길 말고 하나님이 좀 만지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매번 기도합니다. 수술이 들어가서 수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라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암에 걸린 분은 소수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3사람 중에 1명은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는 암에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 셋 중에 하나는 암이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우리 문경찬 성도 상황만 봐도 그래요. 아니 그냥 반쪽만 띄어내게 하시든지 안 고쳐질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과는 사실은 다른 결과가 주어졌죠. 그러면 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수술하신 분들도 다 회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니까 감사하죠. 또 우리 문경찬 성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왜 하나님이 치유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들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자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했나? 더 매달릴 걸 그랬나? 금식 기도라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는데 꼭 우리의 소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이제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점점 쌓여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느껴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뒤집어 보면요,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이미 기적이 일어났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사고 안 났죠. 원래는 사고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막아줘서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냐면 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기적을 바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원회를 잘 안 가는데 과거에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원 중에 병 좀 고친다는 기도원들이 있었죠. 우리 전라도에도 가까운 장성에 과거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거 가서 뭐 죽을 병 걸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서 막 그 어떤 장기가 새로 고쳐주고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간암 말기였는데 간이 온전히 치유가 됐다.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고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소수고요. 그 뒤에서 알려지지 않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다수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항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정해진 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사람보다 그냥 정해진 대로 순리대로 병을 안고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듣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안 해주셔. 그러면 이제 소망을 품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처음에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갖죠. 그러다가 경험이 쌓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하시네.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소망을 안 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뜨거운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역시나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역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이라면 본문의 하박국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악이 만연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던 민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가만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악이 만연해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고 고민하는 거죠. 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악,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은 그 악은 존재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어요. 땅이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요. 갈등해야 되고요.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되는 빈부의 격차도 생겨나죠. 인간관계도 무너졌어요.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깨져서 의심하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여 죽이는 이제 그런 병든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세상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고장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폐해를 같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교통신호와 질서를 지키면서 갔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박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럼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고 해요.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지라도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고 해결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부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득세하여서 온통 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신다 이 말이죠.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이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야, 내가 다 계획 있다. 내가 바벨론 준비했어. 바벨론으로 너희 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고민이 생긴 거죠.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악한 자를 들어서 그보다 선한 자를 공격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심판받고 우리가 나중 심판받아야죠. 차라리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치셔야지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네 생각하고 안 맞지. 너 이해 안 되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내 삶의 환경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그 악인들 가만둘 것 같아?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2장의 내용이 끝나기를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라고 해봐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아직 정지도 안 되고 밖에서 보면 건물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뭐 다 지저분하고 흩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집이라고 지었단가? 누가 집을 저렇게 지었단가? 엄마야, 비 오면 비 다 맞게 생겼네. 저런 데 가서 누가 살아? 하고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하고 시끄럽고 자기 생각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짓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죠. 그 건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건물을 대한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뼈대밖에 없냐, 왜 지붕은 없냐, 왜 창문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끌시끌 하다가도 이게 완성되지 않았고 진행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조용해지는 거죠. 하박국이 보기에는 건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허술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설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의문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직 건축 중이구나. 그리고 이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물을 봤을 때는 뼈대만 왕성하고 온통 지저분하고 치워지지도 않았고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건축 중이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진행 중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모든 하박국이 가졌던 모든 의문과 의심과 고민이 잠잠해지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 주시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잠잠해지는 거죠.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의문과 의심은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감사와 찬양이죠.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인데 그 중에 마지막 장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보통 우리가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교회가 막 전도운동하면 이 말씀 붙들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건축하다가 건축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건축 중이잖아요. 이것이 빨리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대만이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서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방향을 정해요. 동쪽을 보고 오른쪽이면 어느 쪽이 되죠? 동쪽을 보고 오른쪽이면 남쪽입니다. 남쪽. 대만이라는 것은 남쪽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바란산이는 대만의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대만의 남쪽은 시나이 반도의 끝부분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 남쪽 시내산 쪽에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 남쪽 시내산에서부터 오신다. 그 시내산은 우리 선조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다. 하나님은 그 오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건축물은 완성될 것이다, 그 이야기. 그걸 지금 하박국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았어요.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어디 숨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온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 깨달을 때 있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를 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성전에 와서 무거운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심령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을 가득 덮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죠. 저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내 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저 들판에 이름 없는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몰랐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그것보다도요, 그것과 비슷하게 내가 깊은 고민과 근심 속에 있었어요. 마음에 무거운 마음에 억눌려 있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가 의문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이 가시밭길 같고 자갈밭길 같고 좁은 길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리저리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풀 한 폭이 그냥 나는 줄 알았어요. 바람 한 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이라는 게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나는 그때 미처 몰랐다. 내 눈이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했다. 그런데 깨달아 알아보니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없는 곳이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요, 빛만 보여주고 봐라 반짝 나 여기 있다 봐라 숨어 있는 줄 알았지 여기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해와 달이 멈추고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실제적인 변화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강, 자연 만물이죠. 그 자연 만물 중에서도 사람의 손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해와 달과 산과 강과 바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에 벗어난 문제들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변화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가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바다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라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는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괴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바다의 풍랑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명하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에 별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당장 어떤 현상과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봐봐 하나님 있지도 않구만,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구만,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구만.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천하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깨달아 알아졌어요. 의심이 사라졌어요. 답답함도 사라졌어요.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의롭고 의로운 계획 속에 있으며 그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당장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축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죠. 모든 영화에는 위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영화 속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나? 저 고난 속에서 좌절하여 실패하면 어떡하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인공에서 돕는 정말 그 케미가 좋은 조연들도 있잖아요. 그 조연이라도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죠.
그리고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 재밌었다 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본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가 재밌었다고, 인상 깊었다, 감명 깊었다 해서 그 영화를 보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보고 다시 봐도 재밌다고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보다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두 번째 영화를 보는데 옆에 앉아 보는 사람이 처음 그 영화를 봐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 옆에서?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해줘, 안 해줘. 그 다음 또 이야기 안 해주죠. 감칠맛 나게. 봐봐, 끝까지 봐봐, 보면 돼. 불안해하면 괜찮아, 안 죽어 해놓고 또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 끝까지 봐, 끝까지 봐. 그래야 재밌어. 끝까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결론을 알거든요.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주인공이 마치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면 주인공 옆에 있는 주인공을 돕는 협력자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처음 본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나 두 번 본 사람은 결론을 아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장면이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더 즐거운 거죠. 아슬아슬하지만 이제 빠져나온다. 그게 해피엔딩 끝난다. 알고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 중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현재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왜 불안해요? 끝을 모르니까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박국은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현실에서 포도나무가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 결론 안다 이 말이요. 어떤 결론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 치자면요, 대부분의 영화는 전반부는 평화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반부는 평화로워요. 중반부에 가면 위기가 고조되죠. 후반부가 되면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은 영화로 치자면 어느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고난의 한 중앙에 있는 것 같아도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해피엔딩해야 돼. 나는 새드엔딩은 영화는 절대 안 봐. 사람이 마음 좋으려고 영화 한번 보는 건데 슬픈 영화 이런 거 뭐하러 봐요? 볼 필요가 없어. 항상 기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기뻐야 돼. 영화를 만약에 여러분 영화 본다. 슬픈 영화 보죠. 영화 보고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기쁜 영화만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드 엔딩을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슬픈 결말로 설계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이 항상 좋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